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65쪽입니다. 열왕기하서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이 채워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세요. 종이컵.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한 선지자의 제자, 즉 신학생이 되겠죠. 신학도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 그의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제 겪게 되었는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자 이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간구했던 그 경제적 어려움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바꿔줬냐? 기름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삶을 윤택하게 바꿔주게 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것들 중에 보면 강릉과 삼척 지역에 축구 경기장의 50배가 넘는 많은 그 넓이의 그 지역들이 큰 산불이 일어나서 몇 날 며칠을 그 산불을 끄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잃고 또 이재민이 되어서 더러는 산불을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도 다치거나 죽기까지 한 사람이 생겨났는데 이것은요 한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끝까지 그 불을 낸 사람을 찾아서 처벌하겠다고 하는 고위 관계자들의 그 발표가 있었는데요. 나 하나만의 이기심, 등산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내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리다가 실수로 그 산불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다고 합니다만 나 하나만의 그 이기심, 이 작은 한 사람의 이기심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재산적 피해와 또 인명을 앗아가는 아주 커다란 재앙을 만들고 말았던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그 어떤 큰 산불을 만난다든가 큰 지진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큰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난다든가 산사태가 난다든가 했을 때
그런 자연적 재해 앞에서 두려움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런 갑자기 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껴쳐왔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무서워하기 때문에 도망가게 되겠죠. 피난을 가거나. 근데 때로는 현대 과학을 너무 맹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재난이 이 과학적 기술로 인해서 그 재난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막 경고 방송도 나오고 대피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맹신하여서 그런 대피를 하지 않고 그 피신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결국 설마 하다가 재난과 돌이킬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본인이 스스로 몸으로 체험하고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 그렇죠. 아이들은 배가 기울어지고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있었는데도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한테 방송이 뭐라 그랬어요. 배에서 안내 방송이 위험하니까 그 자리를 지켜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1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가게 되고 어제 드디어 한 사람 못 찾았던 그 여학생의 그 시신의 유골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요 이렇게 겪는 그런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자연적인 재해로 인한 어려움만 있겠느냐 이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물론 자연적인 재해도 있겠지만 불가항력적 재해도 우리에겐 다가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망했다든가 아니면 거래처가 망하는 바람에 나까지 더불어 망하게 되다든가 아니면 이혼을 통해서 가정이 잘 이끌어져 오던 가정이 깨어지거나 또는 사랑하는 가족과 부득이한 사별로 인해서 그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는 몹쓸병이나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나서 그 삶이 그동안 열심히 추구하고 쌓아왔던 세상에서의 그 삶이 바벨탑 무너지듯 그렇게 무너지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적 인생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인생의 위기가 내게 닥쳐왔을 때 그런 위기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런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잃고 하루아침에 인생의 나락이 바닥에 곤두박질 쳐졌던 어느 한 여인의 가족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을 잃고 부친을 잃은 이 가정의 자녀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이 가정에 만난 위기가 무엇이며 또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 문제와 우리에게 닥쳐올 위기를 넘겨갈 수 있는 지혜롭게 넘겨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된 어느 가장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혼자였고 또 기혼자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아내와 아이들을 잘 양육해가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지자의 아주 훈련을 잘 받고 있는 그런 아주 믿음 좋은 신학생이라고 해야겠죠. 요즘 말로는 신학생이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최소한 한 명이 아닌 2명 이상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복수형으로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명 이상이라는 것. 그래서 생활이 매우 어렵고 또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신학생들, 신학하는 사람들 보면 나이 들어서 오는 사람들 보면 그런 소리를 해요. 아유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다 할 거 없으니까 이제 목회한답시고 신학 공부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겪어봤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다 할 게 없어서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신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은요. 신학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져도요. 거부하게 돼요. 왜냐? 이 신학하고 나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너무나도 뻔연히 다 불보듯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누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누구나가 그 길을 안 가려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작정한 사람은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가졌던 재물, 그가 가졌던 권력,
그가 가졌던 명예와 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망해서 할 게 없어서 목회를 하는 걸로 보시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자는 망해도 3년 먹고 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요, 망하면 당장 내일 먹을 떼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내일 먹을 것 우리가 왜 염려하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신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나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거부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그가 신학하는 과정에 훈련을 받고 또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훈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뭐 개척교회라고 뭐 성도 없어서 힘들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글쎄 저는 힘든 걸 모르겠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무엇이 행복하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남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소천한 후에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던 그 가정 가운데 그 가장이 소천을 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두 자녀가 빚 때문에 그 빚쟁이한테 종으로 팔려갈 처지에 지금 당한 거예요. 그러니 엄마의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둘이 그 빚쟁이가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망가면 되죠. 도망가면 되잖아요. 이때는 뭐 무슨 주민등록이 잘 돼 있거나 아니면 지문 인식이 됐거나 여권이 있어야 외국을 나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이 아내는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 믿음이 어떻게 심어져 있는지를 보면요,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문제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하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남편이 먼저 소천하고 없는 것을 보면 때로는 그러잖아요. 남편이 없는 것보다는 병들어 누워 있어도 그래도 집안에 가장이 있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은 남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겪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혹독한 어려움이 그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남편이 잃은 사람들의 마음과 그 형편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1절에 보면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실은 당신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라고 선지자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이제 빚을 우리에게 주었던 사람이 그 빚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내 아이 둘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지금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말이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다 죽었는데 왜 남편도 잃었는데 그것도 속상한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뺏기게 될 지경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왜 남편도 이렇게 자식마저 몽땅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도 남아요. 세상 사람들은 봐라, 너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남자한테 시집가서 그러고 살더니 봐라, 네 남편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겠냐? 하나님은 없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요,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오늘 봅시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사람인데 왜 온 가족에게 그런 감당치 못할 만큼 불가항력적인 이런 불행한 결과가 계속해서 주어져야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나 들의 짐승도 들의 풀까지도
다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재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가정에 어려움이 오게 만들었고 소명감에 충실하고 충만한 자를 도중에 데리고 가버리셨냐? 그게 문제죠.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배우면서도요, 이것을 자기 상황에 맞춰서 마치 어디 무당집에 가서 점괘 뽑아갖고 딱 보는 그런 점괘 나온 것처럼 성경을 자기 생활에 대입을 하는 경우에 이런 기복적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한테 좋은 훈계의 말은 그냥 내가 들었을 때 별로 안 좋으니까 이거는 점괘가 아니다, 운이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축복의 말을 막 부어준다고 하면 이것은 나한테 좋은 말이니까 야, 요거 내가 취해야겠다. 요거 문구 하나만 딸랑 외우면서도 마치 모든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주절주절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물론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 외운다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통달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구절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단락과 한 장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대조 성경을 봐가며 다른 말씀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 가는 거예요. 또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는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상황에 맞춰서 나는 이런데 너는 이러냐,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배우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우리를 만들었던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지, 또 누구는 팔이 하나 없게 만들고 누구는 다리 하나 없게 만들고 누구는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만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마치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지금은 우리에게 겪어지는, 이 가정에 겪어졌던 그 고통과 고난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냥 정말 겪기가 싫지만, 나중에 보니 그때의 고난이 어떤 은혜였더라는 것을 그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깨달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고난이나 시험이나 고통과 핍박들이 있었기에 그것이 밑바탕이 되고 그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는 더 큰 훈련거리, 시험거리를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나의 파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영적 파워가. 미래에 대한 더 큰 축복과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그 소명 주신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더 큰 축복과 영광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훈련을 받고 있는 남편을 잃은 이 부인과 모든 그 자녀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바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끌려고 그 남편의 그늘에서 남편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보다는요, 그 남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고 그 가정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남편,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높였던 추앙했던 남편이 죽고 없어져도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 남아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물론 그 남편을 데려간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끌리고 남편의 그늘에서 남편을 의지하는 것보다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또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에 이끌려 사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편이 없으면요 살 수 없는 사람도 있겠죠. 또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변함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남녀를 짝지어서 한 몸을 이루도록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먼저 가는 것도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여인은요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 먼저 하나님 앞에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래? 내 삶을 왜 이래? 이제 나는 망했다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저 부서 사업장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계속 입에 망했다를 붙이고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는 그 망했다는 말을 자꾸 왜 하니? 뭐가 망했니? 해보면 아이고 나는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연락을 못하게 돼서 망했어요. 연락 못하면 찾아가면 되잖아. 연락 못하면 집에 가서 전화하면 되잖아. 연락 못하면 다른 전화로 하면 되잖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거 못한다고 망했다고 생각하지? 망한 게 아니라 너가 노력이 부족한 거야. 얼마든지 안 망하고 흥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몇 번을 가르쳐줘도 그 아이는 계속 입에 붙은 게 망했다예요. 사람의 입술은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더더욱이 열심히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예요. 어떤 부모님이 어떤 믿음으로 길렀는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왜 입에 망했다를 붙이고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것을 설득을 하고 바꿔주기 시작했더니 이제는요 의도적으로 제 앞에서만 제가 목사라서 그런가요? 제 앞에서만 그런지 몰라도 흥했다로 바꿨어요. 아유 내가 오늘 빵을 먹기로 했는데요 지갑을 안 갖고 와가지고요 오늘 빵 먹으러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아 이제 흥했어요. 이렇게 바꿔요. 말만 흥했지 그 아이는 생각은요 단어만 바꾼 거예요. 망했다가 흥했다로 바뀌기만 한 겁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내의 삶을 보면 본 아내의 삶은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믿었던 의지했던 것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막연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고해지길 원해 그 선지자 앞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믿고 의지하며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기를 더 원했던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원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과 아이들이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하고 크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얻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의 축복이 어떠한 축복의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자꾸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을 대단하게 평가해요. 바닥을 쳐야 일어날 수 있다 그래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쭉 빠집니다. 근데 아무리 막 발버둥을 치고 올라오려고 그래도 계속 발에 추달아놓은 것 마냥 계속 앉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닥에 발에 딱 닿았을 때는 반동으로 치고 올라오면 더 빨리 올라온다는 거 잠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그러면 그 어떤 노력이나 몸부림을 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솔로몬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도 솔로몬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 하나를 취함으로 인해 그 이방 여인을 이기지 못하고 온 예루살렘을 우상의 소굴로 바꿔버리게 됐잖아요. 또 삼손은 천하 장사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장사였지만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의 유혹에 당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눈까지 뽑히는 불행한 최후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욥기서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해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뭔가 아이디어가 반짝 떠올랐다. 근데 그게 대박을 쳤다. 세상 말로. 그러면요. 그게 내가 연구 열심히 해서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건강한 눈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가 책을 보고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 악성 베토벤이라고 하나요? 그는 귀가 어땠다고요? 들리지 않는 자였어요. 귀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멋진 악곡을 작곡을 그랬을까요? 그에게 만약에 귀가 잘 들리는 소모지의 귀 같은 그런 아주 천리 밖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월등한 귀를 가졌다면 그는 오히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작곡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표현을 너무 무지막지하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요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요. 삐 하는 소리, 빵 하는 소리, 지나다니는데 막 온갖 잡소리가 다 들립니다. 막 정신없다, 막 복잡한 소리가 들리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러요. 그럼 돌아다 볼 수 있나요? 못 듣죠. 아무리 외쳐도 못 듣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길 건너서 누가 지나가요. 엄마가 가요. 아들이 엄마 하고 부르는데 차들이 그냥 빵 지나가고 빵 지나가고 옆에서 개가 막 짖고 공장에서 뭐 기계 땅땅땅 거리는 소리 나면 애 목에 터져라고 불러도 엄마는 그 소리 못 듣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연약하고 무능하고 또 그런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는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인생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겪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유월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벗어날 수 있었던 유월절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재앙들은 다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을 증명하는 겁니다. 남편이 죽고 채무관계로 두 아들을 뺏길 위기, 그런 상황에 이르자 여인이 당장 달려간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엘리사에게 갔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어려울 때 의심하지 않고 또 믿음의 대상을 향해 의지하고 따라가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려갖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변화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내린 처방이 무엇이냐? 2절에 보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선지자가 그 가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이냐?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이 그래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참 불쌍하죠. 자, 여러분의 집에 기름이 있나요? 제가 무슨 기름을 물어봤어요. 강도사님 가정에 기름이 있지요? 무슨 기름이 있어요? 생각나는 거 이야기해 보세요. 네? 기름, 뭐 들기름, 참기름, 깨기름, 뭐 그런 기름이 있고 석유, 등유, 경유 뭐 이런 기름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식용으로 사용하는 기름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사람의 몸에 바르고 붓는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우리로 말하면 뭐 바디 오일 같은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의 집에 곡식이 있었다면 그것을 말했을 거예요. 쌀이 있을 겁니다. 귀리가 있을 겁니다. 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식용 기름이 있었다면 참기름이 있을 겁니다. 들깨기름이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혹시 다른 귀한 것들이 돈이 있을 겁니다. 뭐 재산이 뭐가 있을 겁니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빚을 지고 있었던 가정이라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서 아이를 뺏길 위기에 있던 가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 집에 남아있는 게 무엇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혹시 있었다면 벌써 그것을 다 팔아 생활비나 빚을 갚는데 충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어쩌다 목욕한 후에 몸에 바르는 오래전에 쓰다 남은 그런 향유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 물도 별로 좋지 않고 비누라고 하는 씻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비누의 원료가 뭔지 아세요?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몸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 썼던 향기 있는 기름을 향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몸을 닦는 거였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 3절 이하에 보면 이웃에게 가서 많은 빈 그릇을 빌리라 이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두 아들과 문을 닫고 들어가 집에 남아있는 그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이거예요. 기름 한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분명히 기름 한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릇이란 그릇은 동네에서 다 최대한 많이 빌려다가 집에 갖고 가서 문을 싹 닫아놓고 두 아들과 함께 그 한 그릇의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부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요만한 그릇 하나 기름이 있는데 이만한 다라도 있고 이만한 뭐 한바도 있고 뭐 큰 다라도 있고 뭐 세숫대야도 있고 많이 빌려왔어요. 그런데 요만한 그릇에 있던 기름 하나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지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라고 합니다. 종으로 팔릴 뻔했던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아이는 선지자의 말대로 뭐 했다? 순종했다. 순종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랬더니 그 빈 그릇이 없어질 때까지 기름은 계속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일로 인해 남편의 죽음과 자식이 종으로 팔릴 위기에 모였던 이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막 샘솟듯 기름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계속 쏟아져요. 언제까지? 아들에게 야, 또 다른 그릇 갖고 와봐. 야, 이게 또 가득 찼어. 마지막 그릇 가득 찼는데 다른 그릇 가져와라 했더니 아들이 엄마 이제 더 늘 그릇이 없어. 그때까지 기름이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없다라고 부정의 말을 했죠. 그랬더니 기름이 딱 멈췄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바로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일로 이 가정에는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일까요? 그 기름을 팔면 되잖아요. 돈이 되잖아요. 엄청난 양이 됐으니까. 동네 그릇 다 가져왔겠죠. 이것은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긴 사건과 동일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한 과부의 어려운 형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채워주는 은혜로 축복하신 겁니다. 자, 그 결례가 부천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나왔죠. 뉴스 보셨어요? 87세예요. 심장도 병이 있었어. 또 치매도 심해서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의 노인이 죽었습니다. 의사가 심박, 심제동기 다 해보고 심폐소생술 해보고 뭐 기계로 다 체크해보고 사망을 선고합니다. 가족들 보는 앞에서. 뉴스에 댓글에 달린 거 보면 의사를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냐. 근데 부천 성모병원이 얼마나 큰 병원이에요. 심제동기가 그거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그 중환자실에. 그리고 의사 한 사람이었어요. 사망 선고한 사람 그 사람 하나였나요? 간호사 있어, 의사 있어, 또 가족들 대표 다 있었어요. 부모 죽는데 자식이 안 와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망 선고를 내고 그를 영안실로 보내기 위해서, 영안실은 이제 냉동실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기 이제 최종적으로 그 사망자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 그 할아버지가 숨을 쉬고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것도 1시간이나 지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치매 증상도 호전되고요. 일어나자마자 밥 달라 그러더래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절초풍이래요. 기절초풍. 기절할 일이래요. 그러나 그 의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입니다.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고, 물론 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기사들은 이것은 사람이 아닌 존재에 의한 능력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이제 깨어나면 그분을 통해서 간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사시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메시지를 주시려고 세상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거짓으로 자기가 임사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임사했다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3일장을 치르느냐? 그거에 대한 설왕설래가 지금 많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3일장을 치르는 거야. 3일장 그거 어차피 냉동실에 들어가는데 뭐 별의별 이야기가 많죠. 근데 왜 필이면 3일장을 치릅니까?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3일입니다. 유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이슬람교든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례 치르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몰라요. 왠지 몰라요. 예전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그 예전에는 왜 그랬을까요? 이 의문점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인생의 빈잔을 어떤 방법으로 채우느냐 이거예요. 이들은 가난의 빈잔을 그 기름으로 채웠어요. 믿음의 기름으로, 축복의 기름으로.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빈잔은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샘 솟는 생수, 삶의 생수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이 여인과 두 아들이 함께 체험함으로 남편 없는 가정도 자녀를 향해 완벽한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교육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점은요, 한 가정에 한 자녀 낳기 운동을 했고 그 자녀들이 금이와 오기와 키우다 보니 이젠 자기 부모도 못 알아보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신앙교육에 무관심하다 보니 학원 보내기 바빠서 이 신앙교육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딸들이 열심히 학원 다니고 주일도 안 섬기고 그러고 다니다가,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박사 되고 미국 가서 아주 부자가 되고 자기 부모 컨테이너에서 살고 자기 부모 집이 없어서 떠돌고 다니는데도 안 돌본다는 겁니다. 이 부모가 교회 다니면서 자녀들 앞에서 한숨이나 쉬고 또 늘 돈 때문에 걱정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면, 걱정 근심으로 충만하면 절대 아이들은요, 부모가 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질 않는 거예요. 봐, 우리 엄마 아빠도 맨날 교회 열심히 그렇게 섬기고 교회 생활 막 한다더니 사는 게 정망적골인데 난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돈이나 벌어야지,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교회가 편가르고 또 가봤더니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누가 누구를 비방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교회의 어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오늘은 청년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욕하고 흉이나 보면 어떤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은혜가 되고 어떤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기성세대의 어른들, 믿음 세대의 어른들, 선배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자녀와 우리의 자녀들의 친구들이 본다는 겁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가정을 구원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쏟아진 기름으로 인하여 빚을 갚는 것 이외에 생활비로 쓸 수 있을 만큼 남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여인은 그릇을 빌릴 때 적당하게 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그릇 빌려 들고 오고 힘들잖아요. 요즘처럼 가벼운 플라스틱 그릇도 아니고 타파도 아니에요. 다 그때는 돌 그릇이에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럼에도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기가 그 기회를 붙들려고 많은 것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런데 자기 일은 최선을 다해서 병이 나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마지 못해서. 그러니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자? 나 그날 뭐 해야 되는데. 나 그날 학교 가야 되는데. 나 그날 시험인데. 시험 바쁘죠. 중요하죠. 그거 하세요. 안 말립니다. 그러나 축복 못 받았다고 저를 원망하지는 마세요. 저는요, 목사나 교회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 목사가 그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그냥 목사 마음대로 툭툭 던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하기 싫어요. 목사라고 좀 쉬고 싶고 시간 날 때 잠자고 싶고 또 성경 보고 싶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계속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건 왜요? 그거 누구 보여라고? 누구 보이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자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시키시는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또 기도해서 확증을 하고 그 방법까지 묻고 재정까지도 타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일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 가만 보면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마지 못해 하는 분들도 있고 살살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선례로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 보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닌 다른 청년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왔었어요. 빵 사가지고. 이것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살 빠져나가는 사람들과의 천지차이적 그런 축복권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일 때문에 피곤하고 많은 일로 바빠서 또는 남편이나 집안 식구들 눈치 보느라 이리저리 핑계를 댑니다. 결국 이리저리 세상에 끌려다니느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 그 결과 그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체험이 점점 사라집니다. 또 그래서 배웠던 들었던 말씀의 능력도 사라집니다. 주일날 오면 졸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남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교회가 왜 이래? 목사의 말이 왜 이렇게 은혜가 없어? 분명한 건 목사의 말이라고 했어요. 목사가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가 안 되면 불평과 낙심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위기 만나는 사람들의 징조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위기예요.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습니다만 그들이 잡았던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기 때문에 어디로 끌려간다? 사단에게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한 신앙생활로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매번 만나요. 그러니까 그런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지혜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을 고난과 시험과 위기는 있어도 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더욱이 더 큰 믿음으로 그것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서 나가는 사람들은 어떠냐?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전화위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거지를 고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많아서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에요. 저들은 오직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육신을 치료하기를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손을 통해서 안수하게 하시고 그 안진병이를 낫게 한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그때 이야기지.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냐? 예수님이 어디 있냐?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나요? 그때는 산소가 있었고 지금은 산소가 없나요? 그때는 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이 없나요? 그때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희생에 그 인생에 심각한 위기를 만난 이 여인은 오히려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은혜로 가정이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먼저 천국에 간 것 이외에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 또 미래와 신앙교육도 다 해결이 된 겁니다. 너 교회 열심히 나가야 돼. 너도 아빠처럼 저 선지자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너도 제자로 살아야 돼. 이제 너 종으로 안 가도 되니까 꼭 그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해도 엄마 나도 가서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삶이 전도가 되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수로 채워지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도 본문의 내용대로 자녀들과 더불어 부모님과 더불어 형제들과 더불어 이웃들과 더불어 친구들과 더불어 또 이웃 사촌과 더불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고 기념하고 또 따르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